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무너졌을 때, 기준이 상실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197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아버지 사무실에 들러서 아버지가 사주시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근데 그냥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자리매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의 존재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왕을 신뢰하기에는 불안정하고 그 왕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왕으로 하나 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아직도 지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왕보다는 그 이전에 전체를 이끌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을 신뢰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제가 먼저 사울의 경우를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없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갔는가, 똑같이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다가 자기 수하가 인도해 준 대로 찾아간 곳은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간 것이죠. 마치 사무엘이 있을 때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고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무엘이 없고 나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무당에게 가는 삶으로 자기의 감춰졌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멀리 떠났던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 버렸어요. 여기 바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 경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됐던 그 지역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울을 만날 필요도 없는 아말렉의 영역에까지 다윗이 깊숙이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사무엘이 없는 유다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구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주 지치고 피곤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삶에서 내가 그 땅에서 버텨내야 될 어떤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아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멀리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땅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벌이시는데요.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무당에게 갔고 다윗은 그 땅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이름을 나발이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역사에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멍청한 바보가 있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이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주 멋진 장군을 만들었다, 이런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바보와
지혜로운 아내의 결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보가 지혜로운 아내를 이겼다는 게 문제예요. 바보의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는 이 근원이 자기가 잘나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장의 스토리를 쭉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발에게는 말을 못하고 다 뒤로 돌아가서 아비게일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비가일이 그것을 다 풀어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남자가 대단히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온다를 멋진 장군으로 만들었지만 아비가일은 하도 해도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나발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산 갈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멜 초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초원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뭐 푸른 풀밭이 항상 펼쳐져 있는 그런 초원이 아니고 딱 베이커스필드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시면 여기 태웅벤치 이런 데 뭐 소들이 돌아다니고 양들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넓게 구릉이 있는 그러한 지역. 그래서 그곳을 갈멜로 부르는데 여기 자기 지파도 갈멜 지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성경은 갈렙 족속에 속한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갈렙의 지파인데요. 갈멜에 살다 보니까 갈멜과 갈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파로 따지면 갈렙 족속이 맞는 것인데요. 어떤 성경들은 갈멜 족속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다가 새롭게 바뀐 성경에서는 갈렙 족속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양을 칠 때 나발이 거기서 양을 친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갈멜 지역에서 양을 치게 하고 자기는 마온이라는 곳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오히려 그 양치기를 도왔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사람들이었죠. 블레셋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양들과 그 소떼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의 군대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약탈당하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잘 양을 치고 또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축적했는데요. 소문이 멀리 퍼진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나안 밖에 저 밑에 바란 광야에까지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나발의 아들로까지 낮추면서 우리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뭔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말렉 지역에 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남자만 600명 그 이하의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그런 거대한 그런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쭉 보면 나발이 아주 무시를 해버리죠. 모욕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고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키는 삶의 어떤 기준들을 잘 지켜갔겠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른 지역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기준을 바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내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나한테 준 모욕을 내가 되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이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맹세했느냐? 그 엔돌의 무당이 죽지 않고 살 것을 맹세해 줬습니다. 다윗은요, 뭘 맹세했느냐?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일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당 한 명 살려주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400명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범죄죠, 사실은. 그런데 그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도 전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땅을 떠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힘으로 뺏겠다. 나를 모욕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모욕에 배나 더 내가 더해서 갚아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실수도 물론 작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더 크다 하더라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마음에 주저 없이 결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을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잡고 있는 하나의 틀이 있는 것과 그것이 없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분노하는 대로 그렇게 표출하게 살아가겠다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 가능한 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신문을 보니까요, 한인 한 분이 로드 레이지 있죠. 도로에서 이렇게 서로 열받다가 서로가 다 주유소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충돌이 심해져서 자기와 싸우던 사람, 악의하던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가지고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가 정말 이 갈등이 빨리 봉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됐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다윗 아닙니까, 사실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요. 나발의 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를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완악함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200명은 자기 남겨진 가족들과 그 재산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남겨놓고 400명은 칼을 차라. 그리고 바란광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타고 나발이 있는 그 마온까지 직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발이 아니고 아비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발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아비가일한테 다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당신의 남편이 그 도움받은 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욕을 줬다.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올 건데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도무지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량한 사람이 뭐냐? 불량한 사람을 원문 그대로 말하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그랬겠어요?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벨리알은 그런 존재예요. 벨리알이라고 불렸던 이 나발 이전에 벨리알이라고 불렸던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2아들. 그냥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못됐다, 악하다, 아주 독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가치를 썩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좀 못돼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의 남편은 벨리알이오라고까지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도 아비가일이 내 남편을 욕되게 했다고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인데 정도껏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벨리알이야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이 사실이 그냥 하나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바르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마온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거꾸로 내려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사울도 똑같이 한 여인을 만났고 다윗도 똑같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결과는 전혀 다르죠. 사울이 만난 여인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인으로 찾아갔는데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내일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결론만 듣고 끝나버렸는데 아비가일이 만나서 다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다윗에게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을 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냥 그렇게 광야에 사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보복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도록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신 삶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영혼은 비록 그 영혼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귀중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떠나왔던 자리로 돌이키게 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없지만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다윗은 다시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와 선지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열릴 때에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비록 내가 지금 왕관이 없고 왕궁에 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잡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붙잡고 가는 것이죠. 환경이 주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다 갖추신 상황에서 그것만 잘 운영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나라를 세울 그런 기준을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왜 다윗이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자기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9남매 중에 중간이었는데요. 하루는 도저히 이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가출을 해서 3일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엄마가 자기가 나갔다 왔는지 모르더래요. 야, 밥 먹어. 그래. 똑같은 일상처럼.
그게 더 서운했다고 이런 얘기 나중에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절에 가정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더 깨닫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일탈이나 그 삶의 어떤 불순종을 그대로 수용하고 돌아올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의 자기로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자리를 떠나갔는가 다 아셨어요. 얼마든지 책망하고 얼마든지 혼낼 수 있지만 지금은 마음이 다 말랐기 때문에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북돋아줄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잊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걸 적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행여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당한다고 할 때 예배드리다가 어려워지면 그게 뭐 순교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순교자들이 지금 여기 벌써 이렇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자산이죠,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아무런 일상에 어려움이 없을 때 와서 앉아있는 것과 이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중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뭐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그분의 선택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간절히 바람이 있다고 또 제가 믿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날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준이 흔들리고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비가일에게 모든 대단한 보상을 해줬느냐? 아무것도 없죠. 아비가일도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가야 될 중요한 그 순간에 자기가 사용되어졌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모든 여인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 뭐냐 그러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혼란한 그 왕권 계승전에서 아비가일은 일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지만 전혀 왕권 탐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딱 그 비비린 나는 그 현장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간 이 여인,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깨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만능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스스로 기준을 세워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혜의 귀중한 만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가는 귀한 영혼들로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며 교회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로 참된 소망을 만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